네, 감사합니다. 제법 긴 본문이었는데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중간에 성별이 한 바뀌긴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명령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니까 지극히 합당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하며 의구심이 먼저 드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라 또는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바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말은 잘게 쪼갠다는 말입니다. 근데 각을 뜰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그 연기와 냄새를 흠양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명령일까요?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기는 한 걸까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살인자 가인의 목숨도 보호하셨던 그 자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반응하는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게 이상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것도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더군다나 이 아들을 위해 다른 아들을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번제로 바치라는데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짜증이 날 정도로 집요하게 중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도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뜻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늦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일찍 일어나졌다 하더라도 늑장을 부려야 할 상황임에도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소풍이 가는 사람처럼 평소보다 더 서둘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또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BC기 8세기경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밤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한 시대적 배경이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기록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에
남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였던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3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졌던 히스기야 왕이 BC 729년경에 왕이 되었는데요. 이 점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적어도 그때까지는 활동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가랴나, 살룸, 므나임, 브아기야, 베가, 호세아 등이 왕이었을 때도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자신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의 유다의 왕들은 일일이 모두 다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자신이 주로 활동했던 그 무대였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만 언급할 뿐 다른 왕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왕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 것일까요? 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말고 다른 왕들은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가 남유다만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한 이후의 왕들은 앞선 왕들을 암살하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었기에 정통성이 없는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중에 왕 중에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여로보암 2세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BC 793년경에 왕에 오른 그는 BC 753년까지 약 4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라 할 만큼 영토를 확장하였고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소위 황금 시대에 견줄 만한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번영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깊은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숭배하는 깊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방탕과 종교적 매춘, 속임과 불의 그리고 포악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곤 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며 극한 영적 흑암이 북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 후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시대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영적 어둠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 4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삐답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 가운데 잠들어 있을지라도 참 선지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은 어둠을 뚫고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의 눈과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 역시 그라였기에 깊은 영적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기도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지만 이와 반대로 최고의 영적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또 선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거룩하지 못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기에 선지자는 일체에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호세아에게 내리는 이 명령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란한 여자는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는 이 음란한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물론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창녀와 결혼하는 것은 레위기 21장 말씀에 따르면 율법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역시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결혼한 것 역시 불법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염두에 둔다면 음란한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도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 또한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 호세아로 하여금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견해가 맞다면 호세아는 처음부터 비극적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특별한 명령은 호세아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일, 곧
그 명령을 수행하는 선지자들에게 비극적인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의 아내가 요절할 것과 또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곡하지도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당시 그 슬픔과 비참함이 극에 달하여 울지도 곡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여금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예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역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곧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정한 일을 자행한 이 창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백성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실제로 직업적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하라는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율법과 모순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이 음란한 여자가 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자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여자가 결혼할 때는 신실한 여자였지만 결혼한 이후에 음란한 행동을 거듭 저질러서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린 음란한 여자를 지칭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 이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음란한 자가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에 거한 이후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음란한 자들로 바뀌었던 것처럼 호세아 역시 처음에는 보통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이후에 그녀가 음란한 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호세아 3장 1절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고멜은 결혼 생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세아를 배반하고 음란한 여자가 되었지만 호세아가 다시 그녀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음란한 여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여자의 음란이 결혼하기 전의 상태가 아닌 결혼 이후에 남편을 배반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선지자나 제사장 등이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어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지는데요. 2절에서 말하는 이 음란한 여자가 직업적으로 창녀였든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호세를 배반하여 음란한 행동을 하였든 하나님은 호세에게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가서 고멜을 아내로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 후반절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하여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과 딸 그리고 아들을 연이어 낳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하여 직접 지어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원받았고 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며 영적 간음을 범하였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겠노라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역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쾌락일 수도 있으며 즐거움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에 두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여 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첫걸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온전한 헌신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3, 4여 성교회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 여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